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 모형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이요, 둘은 우리 가정이고, 셋은 우리 교회입니다. 특히 가정이 천국인 이유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음식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질서를 가정에서 배우고, 또 삶에 필요한 지식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지혜도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을 배우는 것도 가정이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바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은 많지만 가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같이 함께 살고는 있는데 대화가 부족하고 웃음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부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프고, 물질 때문에 아프고, 앞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픕니다. 자녀 때문에 아프고, 남편 때문에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이 땅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가리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인생이 평안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화목해야 남편이 세상에 나가 힘을 냅니다. 자녀들도 나가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내를 가리켜 집안의 해라는 뜻입니다. 아내가 해같이 빛나야 가정에 그늘이 없답니다. 교회도 가정이 우선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가리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육적인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령하고도 영적인 만남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입니까? 부부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가 됨이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거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일촌의 거리가 있고 형제지간에도 이촌의 거리가 있는데 부부지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몸으로 창조하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고 한 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파야 하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파야 합니다.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행동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가고 좋아하는 음식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어느 날 문득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생각도 닮아가고 언어도 닮아가고 마음도 닮아가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입니다. 요즘 김희애 씨가 주연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 보셨습니까? 우리 대구 칠곡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거룩하셔서 이 드라마를 보면 왜 그렇게 부부가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인데 거리가 없는데 간격이 생긴 겁니다. 간격이 생기니 미움의 거리가 생기고 불신의 거리가 생기고 그 처음 사랑이 메말라 거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릴 때 쓰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끼어들었습니다. 죄를 핑계로 서로의 탓을 하며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행복의 비밀을 성도들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답니다. 33절 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멘.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힘내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내키지 않았지만 헤어질 사람이니 소원을 들어주자 따라갔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미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해변가를 걷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면서 아내가 깜짝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모래밭에 아내의 손에 끼었던 결혼 반지가 빠지며 파도 속으로 휩쓸려 간 것입니다. 아내는 비싼 반지라 아까웠지만 곧 헤어질 것이니 잘 되었다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그 모습 바라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손가락에 끼어있는 결혼 반지도 빼서 그 바닷속을 향하여 힘차게 던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엉뚱한 행동에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반지가 바닷속에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내 반지가 함께 있으면 당신 반지가 외롭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누가 먼저 알 것도 없이 서로 부둥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 시대에도 남편들이 얼마나 아내들을 괴롭게 했으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 아내를 버리라고 한 그 말을 가지고 시험하러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교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들을 믿고 시집온 아내들 그 마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가정에서 귀하고 행복하게 자란 사람 데려다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밀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어려운 일도 언젠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힘이 들면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이라도 아내를 사랑해 보십시오.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평생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내를 이기려 하지 말고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해줘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자식 키우며 살게 된 것 다 당신 덕분이에요.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해서 미안해요. 왜 안 하십니까? 시작.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해서 고마워요. 한번 다시 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되게들 쑥스러워하시네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랍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어느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에게 사랑을 지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내도 남편을 존경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33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삽니다. 남자가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그 자존심을 세워야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미친 듯이 일하는 겁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그 자존감을 얻지 못하면 다른 곳을 찾아 헤매 가서라도 오빠 나는 소리 들으며 자존감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바로 남자의 마음입니다.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억압받고 자란 성인 아이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답니다. 가정에서 억압받고 학교에서 억압받고 사회생활하면서 억압받은 그 성인 아이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 내면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습니까? 일찍 자라, 일찍 들어와, 공부해라, 양치질 왜 안 해? 이런 잔소리 듣고 자라온 남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말을 하더라도 당신 밥 차릴 동안 가서 쓰레기 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말 하더라도 여보, 쓰레기 버리는 일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존중받는 줄 알고 똑같은 일 하더라도 기분 좋게 하는 게 바로 남자입니다. 성경은 남편을 가리켜서 말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창조의 질서가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길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원리를 모르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다 존경받습니까? 부족한 남편이 얼마나 많아요. 능력도 부족하고 직장도 부족하고 대화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한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나의 남편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남편에게 같은 말 하더라도 내가 뭘 보고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을 하냐,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돈도 못 벌어오면서 남편이 늦게라도 들어오면 여기가 하숙집이냐, 나가, 이런 말하면 남편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하십시오. 아내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보, 힘내세요. 당신 사랑해. 가정이 행복한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내들도 하나님 명령대로 남편을 존중해주면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존중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여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해 십자가에서 져 주십시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 교우 여러분들이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면 남편도 평생을 상처가 많은 아들로 살아왔답니다. 상처가 많은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가족 위에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내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편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남편 위에 존중해주면 남자는 존경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만나고, 형통한 일이 있으면 불통한 일도 만납니다. 남편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남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이 쓰신 부부의 훌륭한 10계명이 있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가정 생활의 목표를 가져라. 둘째, 서로의 장점에만 눈을 뜨고 단점에는 눈을 감아야 한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갖지 말라. 넷째,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를 품은 채 잠자지 말라. 다섯째,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해라. 마주보면 실망과 충돌밖에 없다. 여섯째, 애정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되어라. 일곱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임을 명심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복을 가꾼다. 여덟째, 침실의 기쁨을 잘 유지하라. 부부 안의 성적인 기쁨일 때만 성스러운 것이다. 아홉째, 서로를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해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